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시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윤남 성도님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술을 주님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간단히 끝나게 하시고 또 그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단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매님과 자매님 가정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양의 문이다 또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목자 되시고 또 양의 문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주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갖고 시편 23편 같은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교회 어렸을 때 조금 다니고 안 다니시는 분도 여호와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장례식장 가면은요 이 말씀 꼭 읽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가르쳐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할 때 이미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양은요 굉장히 약한 동물이죠. 맹수가 아닙니다. 물론 숫양은 뿔도 있지만 공격용 무기가 없어요. 발톱이나 이빨이 있지 않고 그냥 초식 동물일 뿐입니다. 맹수에게 잡혀먹을 위험이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한데 시력도 안 좋고 후각도 안 좋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양이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약하면서. 그리고 고집도 굉장히 세다 그러죠. 또랑이 파일 정도로 자기가 다니던 길만 계속 다닌대요. 그래갖고 앞에 위험이 있어도 앞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절벽이 있어도 다니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서 떨어지면 뒤에 가는 양들이 같이 떨어집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기차가 막 이렇게 기찻길 위에서 삐삐거리고 지나가는데 앞에 양떼가 옆으로 비켜야 될 거 아니에요. 기차가 오는데. 근데 한 마리가 저쪽으로 앞으로 가니까 계속 그것 따라서 기차 앞에서 계속 수백 마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한 마리만 옆으로 빠지면 되는데 안 빠져요.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세지? 뒤에서 기차가 계속 비키라고 막 하는데도 안 비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은 존재를 양에 빗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 없이는 안 된다. 목자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사는 자가 양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바라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 그렇게 인도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양, 올바른 양다운 모습이겠죠. 양은 오직 목자밖에는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또 예수님 한 분이면 좀 부족해도 연약하고 좀 아쉽더라도 계속 평화를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그분이 정말 양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는 자신을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제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시골 집은 옛날에 아궁이에 볏집을 뗐었습니다. 흙으로 진 흙집이었습니다. 벼농사 짓고 이제 낫가리를 집 앞에다 쭉 쌓아놓지 않습니까? 시골 마을 다 쌓아놔요. 그 벼가 아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땔감으로도 쓰이고 소여물로도 쓰이고 뭐 거정 만드는 데도 쓰이고 지붕 있는 데도 쓰이고. 그거를 떼갖고 목욕물도 데피고 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피면 밖이 아무리 추워도 그 흙집이 문을 열고 탁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얼마나 장난이 심했던지 문이 이렇게 나무로 있으면 창호지로 탁 발라놨는데 그거를 손가락으로 팍팍 뚫어서 구멍을 다 찢어놨더니 나중에는 제 할아버지가 비료푸대로 그거를 이렇게 감쌌어요. 못 뚫게. 엉망이죠. 그래도 그 엉터리 같은 문이어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정말 따뜻했었습니다. 저는 그 양의 문 그러면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아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고 나기만 하면은 따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는요, 간이 시설이었습니다. 울타리만 있고 지붕은 없었습니다. 그냥 돌담을 쌓아놓고 입구에서 목자나 문지기가 이렇게 누워서 양을 지키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가정생활이든 내 직장생활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내 관계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만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 없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꼭 예수님만 통해야 됩니까? 절도요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절도와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 받은 신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영적 유산들을 빼앗아가고 훔치려고 멸망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나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통과하는 세상의 가르침들과 세상의 교훈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다니는 절도요 강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도고 강도입니다. 예수님 외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 평강과 안식은 영원히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들, 영원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님을 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이제 들어가고 양의 이름을 하나씩 둘씩 부른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3절 4절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같습니다.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양의 이름을 목자가 되셔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아신다. 불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도 어떤 존재도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진짜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4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주장대로 목자시라면, 선한 목자라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이름을 아셔야 되고, 3절, 그 다음 4절,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자기 목숨마저도 양들을 위해서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그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기꺼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어야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미국 TV쇼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게 화면을 보니까 1989년도 영상이더라고요. 영상이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한 30여 년 된 영상인데 찰리 프랭크라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찰리 프랭크라는 분은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조련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젊었을 때 당시에 5살 된 코끼리를 이제 만나갖고 그 코끼리 5살 된 코끼리 이름이 니타인데 니타라는 코끼리를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훈련도 하고 함께 지내고 서커스도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찰리 아저씨가 연세가 들어서 서커스 일을 은퇴하시게 되었고 코끼리 니타는 샌디에고 주의 샌디에고 동물원으로 보내져서 다른 코끼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15년이 더 지나서 이제 찰리 아저씨는 몸에 병이 들어서 약해진 노인이 되셨고 영상을 보니까 막 숨소리도 거치시고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코끼리 니타가 다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젊은 날 같이 생활했던 그 니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샌디에고 동물원에 살아있나. 그래갖고 그 동물원을 찾아갔습니다. 니타를 보려고. 15년 만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코끼리들이 모여있는 곳 멀리에 서서 니타! 그러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코끼리들이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 찰리 아저씨 앞에 오더니 막 볼을 비비고 코로 막 비비고 반갑다고 막 표현하는 거예요. 15년의 세월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아직도 찰리 아저씨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코끼리 이름이 니타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거기에 있었던 사역사들도 이름을 부르고 위해주고 먹이도 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찰리 아저씨에게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음성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15년 전에 서커스에서 했던 공연들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찰리 아저씨의 명령에 따라서 누워 그러면 눕고 앉아 그러면 이렇게 앉고 코끼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코끼리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 부르면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던 그 니타가 찰리 아저씨의 목소리는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그 목소리, 내 이름으로 아는 그 목소리, 내가 아는 유일한 그 목소리, 찰리 아저씨 목소리. 4절 보시면 양은 문지기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뒷부분 보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만 따라가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타인도 내 음성을 알아서 부르더라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음성이 아니에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 아는 것입니다. 코끼리 니타가 찰리의 음성에만 반응한 것처럼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이에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의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반응을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훈련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훈련이 아직 덜 돼 있어갖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근데 이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사무엘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갖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엘리 제사장에게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셨냐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죠. 훈련하셔야 되죠. 자꾸 읽고 암송도 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고 듣고 해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석 장씩. 읽으세요. 윤승희 성도님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안 읽을란다 이렇게 나쁜 거 결심하지 마시고 좋은 거 결심하시면 좋은 거. 나는 읽을란다 이렇게 결심하셔야지. 나는 안 읽을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하고 기도는요.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아닙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기본이죠. 이 기본에 열심 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육을 조차 행하기 때문에 내 만족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사느라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줘야 될 만큼 무뎌져 버렸습니다. 왜요? 육을 쫓아 행해갖고 자기 자식들이 너무 귀해갖고 그 자식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런데 성전 안에서 그냥 헌금을 빼돌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육을 쫓아 행하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walk in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의 영이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음성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오해해서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순간순간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탁 인도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기억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브에세바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일단 가면서 그때그때 안내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브라함도 막 흔들리고 신앙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될 애굽까지도 가서 실수도 하곤 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아브라함은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헤브론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처음부터 거기 가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세울 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새의 집에 가갖고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 가서 안내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집까지 가서 큰 아들부터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큰 아들, 이 아들이구나 해갖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그 아들 아니래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또 2번째, 3번째, 4번째, 7번째까지 다 지나가도록 한부 그 순간순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없냐고, 또 아들이 없냐고. 그래갖고 다윗이 아들 대접도 못 받던 다윗이 불려왔죠. 막내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께 말씀드리고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우리 경건생활에서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구 아버지인지 아세요? 무드셀라의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무드셀라의 아버지인데 무드셀라라는 아들, 그 이름이 아주 기괴합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올 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가 터졌어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무서운 이름의 아들을 두고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단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양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 사는 이상 그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양으로 사는 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데 그렇다면 양에게는 다른 문과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길 되시고 예수가 문 되십니다. 우리의 직장도 가정도 사업터도 관계도 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외에는 인생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의 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따라 사는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